지난주 예배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 예배 내용이 우물을 파자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예배 막바지에 여러분 혹시 우물을 파실 그런 기회가 보이시면 한번 파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물을 다들 한 번씩 파실 우물들이 보이시던가요? 다들 저의 눈을 피하시는데 참 우물 파는 삶을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고 손해보면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남들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삶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 하나 제대로 잘 파서 더 이상은 우물을 안 파도 되는 삶을 우리는 다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셔서 난 이렇게 잘 됐어 라고 간증은 하고 싶지만 그 간증을 계속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런 어려움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는 삶을 우리가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뭐가 잘 돼가지고 더 이상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도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 오늘의 여러분은 그동안의 여러분의 선택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비가 한 방울 떨어졌다 쳐요. 비가 한 방울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아주 조금의 차이로 서쪽으로 떨어진 애는 결국은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나가고 조금의 차이로 동쪽으로 떨어진 애는 결국엔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상 떨어질 때 그 차이는 진짜 서쪽으로 조금 떨어졌냐 동쪽으로 조금 떨어졌냐 이 선택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선택이 결국은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가냐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로 가냐 이 차이의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별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선택들이 나하고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 선택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동안에 했던 선택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하셔야지 미래의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동안 산 것처럼 그냥 열심히 살면서 계속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성령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길인지. 그때 그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택하셔야 미래에는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맨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짠 하고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하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내려야 되는 선택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 작은 선택이 결국은 두만강이냐 압록강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물을 파기 힘들지만 그 파는 선택이 나에게 어떤 열매 맺을지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삭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다 한 명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노아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너의 자손이 이렇게 쭉 많을 거다 한 다음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전달됐죠. 근데 이삭의 자녀가 하필이면 쌍둥이로 태어나.
쌍둥이로 태어나니까 이 쌍둥이 중에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건지, 쌍둥이 둘 다 통해서 이루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그 상황에,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참고로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혹시 그 야곱과 에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과 에서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많이들 아시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삭이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낳기 전에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라는 아내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형이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형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동생을 통해서 이게 계속 연결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그렇죠. 막상 태어났더니 형은 에서라고 하는 애인데, 에서라는 형은 용맹하고 사냥도 잘하고 진짜 남자다운데, 이 동생인 야곱은 머리를 잘 쓰고 주로 집안에 붙어서, 집안에 있으면서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엄마 껌딱지 같은 그런 애였어.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남자답고 용맹한, 사냥도 잘하는 에서를 통해서, 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법한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리브가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동생하고 짜고 형을 속여가지고 동생이 결국 그 대를 잇게 합니다. 그 나중에 이것 때문에 형이 너무 분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 가족 관계를 박살낸 엄마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뭐 저래서 저랬냐, 이래서 저랬냐, 말이 많은데 그 해석들이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는 그 해석들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하고 그 다음에 27장 1절,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26장 맨 마지막 2절 하고 27장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그러니까 큰 형, 에서는 형이에요. 형이 40살 됐을 때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형이 다른 족속들하고 다른 족속 두 명의 아내를 얻었더니 그 엄마 아빠가 마음에 근심이 많았더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 엄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동생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마가 동생하고 잘 짜고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동생이 대신 받게 하는 계략을 꾸미는 장면입니다. 좀 그렇죠. 엄마가 됐으면 좀 공평하게 다 사랑해야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동생이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도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가 이러면 어떡하나.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도 되게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동생이 오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해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랑을 더 받던 자여가지고 제가 좀 공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뭐 제 아내는 자기 오빠가 더 사랑받는 것처럼 느낀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맞이로서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의 입장이어서
이렇게 엄마가 하는 것이 더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은 되게 명료해집니다. 제가 26장의 뒤에 두 절을 먼저 본문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니까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백성이 많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손자니까. 그죠? 아버지 통해서 듣건 뭐 어떻게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 이삭의 리브가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지방에 있는 그냥 예쁜 아무 여자나 데리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족속, 같은 족속, 아브라함의 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 같은 민족,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결혼해요.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나라 사람이 하나님 이건 말고 나는 내가 섬기는 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떻게 결혼했는지도 알고 있는 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인 거예요. 그거에 맏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도 알고 있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는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도 알았을 거고 이삭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고 했던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리브가가 비록 아이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동생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아마 에서가 40세 때 다른 민족 아무 여자하거나 그냥 예뻐 보이는 좋은 여자하거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아마 리브가가 이렇게 동생을 형 위로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에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예쁜 여자, 하나님 약속이건 뭐건 상관없이 예쁜 여자 구했을 때 그때 마음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신데 또 다 흉년일 때 하나님 순종했더니 막 소산 얻게 하고 이렇게 능력에 주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약속이고 뭐고 상관없이 딴 민족이랑 결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도 안 바라고 하나님의 저주도 별로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다 듣고 다 배운 애가 딱히 축복을 바라지도 않아. 저주도 별로 안 두려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힌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를 보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배웠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이후에 우리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고 그것도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에서보다 심지어 더 심하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데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우물을 팔 마음이 안 생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축복을 바라지도 않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것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살까요? 에서는 어쩌면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이 화살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하겠다, 너희를 향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했으니까 뭐 나를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벌하시면 뭐 얼마나 하시겠어. 그죠? 그 에서의 동생 야곱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주변에 있는 예쁜 여자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자기 예전 민족,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민족,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를 구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동생이 거기 가서 아내 구하는 걸 보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예쁜 여자를 더 구해요. 그래서 결혼을 더 합니다.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이것도 우리를 보면 되게 쉽게 답이 나옵니다. 제가 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참 어려웠어.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되게 비슷한 게, 우리도 교회의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교회의 누군가가 진짜 어렵게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축복받는 거 보면은 참 좋아 보이고 하는데, 그런 거 들으면 그럼 나도 순종해서 축복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드시는 거 아십니까? 나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고쳐주시지? 하면서 오히려 삐뚤어지는 사람도 많은 거 아십니까? 정말로 보면 에서랑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왜 이런지를 알려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알면 답은 되게 명료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성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거는 어떻게든 하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뭘 하는 데 있어서 뭐 아무리 직장 상사가 나를 뭐라 그러고 아무리 뭘 해도 내가 원하는 게 그 돈 버는 거면,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이 직장에서 잘 인정받고 명예를 갖는 거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어떤 것도 하고 다 해요. 여자분들도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안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성 때문에 못하잖아 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죄성이라는 핑계로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서가 그랬듯이. 에서도 핑계가 많았을 거예요. 용맹하고 사냥도 잘하고 진짜 남자답고 누가 봐도 저렇게 얕게 굴면서 집에나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저 동생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끌 그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사냥을 잘했다고 성경에 쓰여질 만큼이라면 당시에 있던 많은 남자들 중에서도 되게 눈에 띄게 멋진 남자였을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겠지라고 스스로 답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배우시겠지만 에서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싫으면 다 싫고 화나면 화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자기가 이끌어야 될 사람인 것 같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느끼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쌓여가지고 실제로는 에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거였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아마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게 우리랑 비슷한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래요. 저는 정말로 에서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를 통해서 동생이 뭐 다 받는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 걸 어떻게 거슬러서 이렇게 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에서는 뭐 아브라함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랑 나랑은 다르지, 바울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바울이랑 나랑은 다르지, 지금 그 말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에서는 이렇게 창조하셨고 야곱은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에서가 백날 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바뀔 리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시면 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적군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통해서 내가 멸망할 거라고 뜻을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적이 물리쳐졌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적이 그냥 물리쳐졌어요. 적이 그냥 없어졌대.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감동만 받으시면 당신이 기존에 전했던 뜻을 몇 번이나 번복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한 번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보다 나의 뜻을 바꿔서라도 우리랑 함께 잘 사는 걸 원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장면은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에서가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뭐 동생을 섬기게 태어났습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 하나님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을 생각했을 때 정해진 운명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 성품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사주팔자 보고, 그죠? 점 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나의 정해진 운명이 뭔지를 알고 그 운명에 맞게 나를 맞춰 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뭐가 상관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의 정해진 운명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막 열을 내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이 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예가 좀 이렇게 좀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에서가 왜 이런지를 이해하려고 했을 땐 잘 안 됐는데 에서랑 저랑 비슷한 점을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이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팔 필요가 없어요. 저는 특히 이해가 안 되면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고,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파고 사는 삶을 계속 사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한낱 피조물인데, 그죠? 그러니까 한낱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해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애초에 말이 안 맞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저처럼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뜻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시는 거. 뭐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말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곧 교회의 부엌이 좋아질 겁니다. 어떤 한 상황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교회 부엌을 이것저것 장비를 살 수 있는 것에 변화가 생겼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떤 우물을 팠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나면 아 진짜 이게 맞구나. 경험하기 전엔, 순종하기 전에는 경험하기가 어렵고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머릿속에 갇혀서 자꾸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난 지금 너무 억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형제분 한 명 섬겼었는데 그 형제한테 제가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너는 맨날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언제 너는 순종하는 거냐? 네가 기분이 안 좋아서 네가 마음이 상해서 오늘 못하겠으면 난 지난 몇 년 동안 널 봐오면서 네가 기분이 좋은 날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너가 기분이 좋은 날은 기분 좋으니까 네 거 할 게 너무 많고 기분 나쁜 날은 기분 나빠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면 언제 하나님께 갈 거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동안 삶을 살아온 습관 때문에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직장에서 난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혹은 내 가족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직장이나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위에 올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내 감정이 좋냐 싫으냐, 내가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어떠냐 다르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이어도 우리가 그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지금까지 관계를 만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이성과 감정과 습관과 상관없이 혹은 이성과 감정과 습관 때문에 잘 못하더라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비록 오늘 느끼기에는 너무 작은 차이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선택이 그동안의 압록강을 도면강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동안의 서해의 열매가 미래에는 동해의 열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나만 손해인 것 같지만 선택들을 하나하나 쌓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서를 이해하려고 언약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나눌 언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야곱이랑 에서랑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어서 어떤 일들이 있는 다음에 이런 약속을 받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를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로 태어났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에서와 리브가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항상.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서와 저와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에서를 좀 공감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건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긴 원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은 작은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정해진 운명이 이거였다고 생각하고 사시던 거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또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대신 내 안에 살고 계셔서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하실 것들을 내가 대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얼만큼 내 삶에 가치 있게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저의 선택들이 두만강이 아닌 압록강이었어서 저의 삶의 많은 열매들이 또 지금의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제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남은 미래의 삶은 지금과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주 작은 선택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에서처럼 살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과 에서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에서가 맺은 열매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니까 또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